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분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상희 전도사님도 나오고 죄송합니다. 이해를 못하시는데 이상한 일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4장 12절에 이상희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새 가족분들은 낯설은 광경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데 보니까 이게 오늘 큐티나 말씀하고 본문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전혀 이렇게 계획되지 않은데 오늘 주일 큐티 말씀과 본문이 똑같아서 여러분에게 더 갑절의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지난 이제 수요일 날 베드로전서를 전체적으로 강해를 했습니다. 원래 두세 번 나눠서 해야 되는데 교회 일정 때문에 할 수 없이 지난 수요일 날 한 번에 걸쳐서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개관을 이야기하고 또 1장부터 5장까지의 그런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간략하게 단락마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이야기해서는 베드로전서가 누구에서 언제 왜 쓰여졌는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이 어떠한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되면은 이 말씀이 더 깊어지고요,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잠시 한 번 더 지난 수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핵심적인 얘기만 다시 추려서 여러분에게 베드로전서를 좀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배경에는요 아주 중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AD 64년 7월 18일 경에 로마시아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2000년 전의 일이니까. 그런데 실은 여러분의 큰 상관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9일 동안 로마시 전체에 아주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시 전체가 14구역으로 나누어졌는데 그중에서 10개 구역이 큰 피해를 받습니다. 자, 그러자 이로 인해서 민심이 안 좋아졌습니다. 당시에 이제 로마를 통치하는 왕의 이름이 네로 황제였는데 이 네로 황제가 이 로마 대화재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을 느꼈습니다. 정권이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큰 위협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네로 황제는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사람들의 그 민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는데 그것이 바로 희생양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택한 그런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 정치권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 대중에게도 그렇게 신뢰받지 못하는 오히려 미움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는 다민족, 다문화 또 다종교 국가입니다. 워낙에 여러 민족과 민족이 모여 살다 보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의 통치자들은 로마 제국이 하나로 뭉쳐지는 것에 대해서 그 정치력을 발휘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 중에 하나가 황제를 중심으로 국론을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제 숭배라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는 많은 그 신들이 있습니다. 다신교 국가인데 그 중에서 황제를 하나 더 추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신격화했습니다. 처음에는 황제가 죽은 다음에 신으로 추대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있는 그 사람을 신으로 이렇게 추대하는 일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네로 황제는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초기에 황제 숭배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황제 숭배가 기독교 신앙의 정면으로 대치가 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기독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신도 섬기고 동시에 황제도 신으로 숭배함으로 인해서 그런 로마 정부의 그런 정치적인 그 핍박을 피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로마 정부와 깊은 갈등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로마 시민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특히 초대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행해지는 그런 종교의식이 있어요. 뭘까요? 성찬입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가졌어요.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런 인신제사를 드리는 아주 사악한 종교라는 그런 오해를 가졌습니다. 이런 루머가 그 당시 그 민간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때마침 이와 같은 정치권과도 이렇게 대결을 하고 있고 또 민중들에게도 별로 이렇게 좋은 이미지가 없는 기독교야말로 지금 네로 황제가 당한 정치적인 이 위협의 상황을 사람들의 관심을 따르게 돌리게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소문에 선동된 대중들의 민심을 가라앉히는 방책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박해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AD 64년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제1차 기독교 대박해라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AD 68년에 이제 네로 황제가 실권을 하는데 그때까지 물론 64년은 대규모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고 그 몇 년 동안에 네로 황제가 죽기까지 실권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박해는 이어졌고요. 이 당시에 초대 기독교 리더들이 거의 다 대부분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때 순교를 했고 또 이 베드로 전서의 저자인 베드로도 이때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과 이 배경을 가지고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먼저는 위로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이 혹시라도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구원을 잃어버릴까 하는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전서의 본론 부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본론에서는 두 가지의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성도들의 거룩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두 번째 단락에 속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얘기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베드로는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4장의 1절을
저와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단락에서는 첫 번째 단락에서는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강조했다고 그랬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은 베드로전서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도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임제교회 표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15절이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성전에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조그만 현수막을 이렇게 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생의 고난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제 본격적으로 거룩한 삶에 대한 눈을 뜨게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어도요,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그다지 깊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은 자신의 삶에서 비로소 돌아보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육신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고난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죄와 여러분의 관계가 이제는 관계가 없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보다 앞서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고난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통과한 걸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4장 1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으로 무장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는 죄와의 싸움에서 준비를 하라는 것이 4장 1절의 뜻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두 가지 이유를 갖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1장 18절, 19절 이것도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첫 번째 이유, 여러분의 구원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똑같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울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의 신분이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궁유를 받기 전에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궁유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신분이 변했어요. 네 가지의 여러분의 신분을 여기 소개합니다. 첫 번째,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 세 번째, 거룩한 나라. 네 번째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궁유하심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궁유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이 이러한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신분을 변화시킨 이유가 9장
후반부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킨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변화시켜서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여러분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서 여러분의 그러한 백성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막 살았어요. 죄악된 삶을 살았어요. 정말 빛과 상관이 없는 어두움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이 변화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은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됐지? 아니 저 사람이 변화시킨 그 사람이 누구야? 그 힘이 뭐야? 살펴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그랬더니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다. 이것을 보고 와, 그렇게 만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과거에 여러분 모습이 다 착했고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알기 전에 여러분 모습 어떻습니까? 물론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나는 뭐 평소에 선하게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는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숨겨진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만 아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도덕하죠. 불경건하죠. 정력적이죠. 늘 분노가 쌓여있죠. 말과 행동에 있어서 폭력적인, 늘 음란에 빠져있는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과거에 살던 여러분의 모습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번에 한 번에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다고 거룩한 삶을 살 수는 없을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점점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여러분 점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 결국은 그러한 사람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한 분을 소개하는데 저희 이제 제가 속한 교단에 예수교에 대한 하나님 성의 교단에 속한 이렇게 목사님이세요. 연세 드신 목사님인데, 자 이분이 어떤 분이냐? 옛날에 그 유명한 해병대가 아니라 개병대 출신이에요. 지금이야 멋있는 해병대지만 옛날에는 정말 개 같은 해병대라는 표현 의미에서 개병대라고 했잖아요. 정말 그때 당시는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그냥 깡패 짓하다가 그냥 해병대가 적성에 맞는다고 해병대에 들어가고 사고 치고 해병대 가고 뭐 그런 분이 많았습니다. 이분도 좀 그런 삶을 사셨나 봐요. 젊었을 때. 그래서 해병대 갔는데 해병대 중에서도 해병대 아주 특수한 부대까지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막 살았대요. 정말 자기 그냥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 그냥 기분대로 살고 막 사고 치고 살고 막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혹시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 아십니까? 당연히 알죠. 이 난지도 쓰레기장에 가면은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에 다 찌그러지고 버려진 깡통 하나를 거기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누군가가 그 깡통을 주워다가 망치로 살살 곱게 피고요. 또 깨끗하게 세척해가지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전에는 그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에 버려진 그 다 찌그러지고 더러운 그런 깡통과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쓰레기 더미에서 건져주셨고 그 내 인생을 이렇게 곱게 펴주셔가지고 씻겨주셔서 오늘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2번 들었는데 그 간증이 와 닿아요. 왜냐면은 참 그분이 지금 현재의 모습은 이미 50년이 지난 지금 70대 중반이신데 현재의 모습은 정말 존경스러운 어른의 모습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 교단에 오면서 참 감사한 것은 그런 존경스러운 어른이 있다는 것. 존경스러운지 않은 어른 때문에 많이 힘들 때도 있는데
존경스러운 어른을 보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이분이 겸손하시고 또 지혜가 많으시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선배로서의 많이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더 제 가슴에 와 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면, 지금은 당장 여러분이 완벽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점점점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받았어? 도대체 저 사람이 변화시킨 힘이 무엇이야? 라고 질문할 때 담대히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그 목사님처럼 간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베드로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그들이 먼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언제 어떻게 증명하냐? 바로 고난 가운데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험한 일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레기 더미와 같은 환경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을 것 같아요. 사방을 봐도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냄새나고 정말 가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여러분도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또 순종의 삶을 살면은 비록 쓰레기 더미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존재는 정말 보석과 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안 되니까요. 쓰레기 더미 같은 속에서 빛나는 보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발견하실 거고 사람들이 발견해가지고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그 존재감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지금 좀 어두운 거 맞죠? 세상이 아주 각박해지고 정말 세상이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하는 그런 깊은 어둠 속에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세상에 한탄만 하지 마시고 원망만 하지 마시고 그래서 포기하고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럴수록 여러분이 더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도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버텨내야 됩니다. 지금도 힘들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더욱더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이 마지막 때는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으로는 세상이 악해지고 마지막 때가 돼서 세상이 악해지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심각하게 될 줄 생각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은 악해지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시는 것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에 대해 비유가 나와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세 그룹의 사람들을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첫 번째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죠. 마지막 때를 어떻게 지혜롭게 준비하는가를 다루는 것이죠. 또 양과 염소를 통해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의인과 악인이 나눠질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5장 46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5장을 마무리하는 46절에 이 모든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의인은 영원한 형벌에, 또 악인은 의인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여기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그렇게 나누어 놓으셔야 돼요. 헷갈리게 회색 지대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세상을 나눠서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악인은 더욱 악해질 것이고요. 또 의인은 더욱더 의롭게 되는 것이 마지막 때에는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가 깊어질수록 마지막 때가 깊어질수록 이렇게 더 강한 강도의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과거보다 악해져요. 지금 여러분 많이 느끼죠? 과거에는 정말 이렇게 요만한 죄도 굉장히 크게 받는데 이제는 이제 죄도 아니에요. 이제는 더 큰 상상할 수 없는 죄들이 계속 나오고 사람들의 가치관들이 점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어가는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깨어 있어도 지금이 마지막 때에 가까웠다는 것들을 다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도들은 더욱 험난한 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정말 불같은 시련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같은 시련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불같은 시련이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사람들은 비로소 정결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을 재련하고 음을 재련할 때 어떻게 재련합니까?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정금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을 재련할 때는요 대략 1064도의 그런 온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녹는 점이 그래요. 1064도의 온도를 가해져야지 금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을 만드는 이 도가니 같은 경우는 최소한 1100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지 금이 녹아서 그 금강석에 있는 금만 녹아가지고 그것만 추출됩니다. 자, 은을 재련할 때는 961도가 필요합니다. 약 100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보다는 금이 더 센 불에 녹여져야 돼요. 여러분, 은이 더 가치 있는 보석입니까? 금이 더 가치 있는 보석입니까? 그죠? 은보다 금이죠. 근데 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더 세고 높은 고온을 견뎌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만드셔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은같이 사용하실 사람과 금같이 사용할 사람의 시련의 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100도 이상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왜 하나님은 저 정도의 시련을 주는데 왜 내 인생은 저렇게 저 사람 부에도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실까? 의문점이 있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요? 금같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우리의 삶이 더 정결해지고요. 또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고난이 왜 필요할까요? 이와 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정결하고 완전한 금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많을수록 고난의 강도가 셀수록 그 사람은 더욱 겸손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하나님 닮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박해를 허용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왜 박해가 있는가? 그러니까 박해가 주는 역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를 많이 주면은 다들 예수를 부인할 것 같이 생각해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런 사람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은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정말로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니까요.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인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가 길어지고 깊어질수록 정결한 사람은 더욱더 정결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은 더욱더 악해지는 것이 그 박해가 가져다 주는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그 박해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되어 있어요. 부흥이 있습니다. 바로 역사가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요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번쯤은 한국 교회를 흔들어야 되지 않을까?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쯤은 흔들어 놓으심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하면 싫을 거예요, 그렇죠? 저부터가 뭐 이렇게 박해받고 고난받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정결함을 위해서는 어쩌면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불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이런 불시험을 통과해야지 여러분이 정결해지고요, 불순물이 없어지고, 그리고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깊을수록 교회는 분명한 색깔이 나올 것이고요, 성도는 고난이 깊을수록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 그 당시를 사는 성도들은 자신이 살던 시대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지금도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미 2000년 전부터 자기가 살던 시대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곧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더군다나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그 전에 이제 유대 사회 안에서는 핍박을 받았지만은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 그 로마 제국 전체 국가적으로 박해를 받는 그 일이 처음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네로 황제야말로 말씀하신 적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살던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조차도 그랬어요. 자, 보세요. 4장 7절을 볼까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베드로도 지금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정말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정신을 차리고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따라 했습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처럼 하세요. 여러분의 말을 하지 마시고,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의 의로서 하지 마시고요.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갖춰야 될 삶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제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치면은 첫 번째는 고난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12절과 14절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을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서 이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 가로해놨죠.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헬라어에서 시험을 가리킬 때 보통 두 가지 단어를 써요. 페이라조,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페이라조는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고자 이렇게 여러분을 위협하는 그런 유혹, 템프테이션을 말하죠. 그리고 도키마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테스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거라고요? 사단의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때, 불같이 찾아올 때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절대로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3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도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만의 고난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보다 앞서서 여러분을 위해서 받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여러분도 비로소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렇게까지 친밀하지 않았어요. 약간은 서먹을 했어요. 인사는 나눴어요. 예수님과 나눴는데 뭔가 마음이 통하고 삶이 통한 건 아니었는데, 여러분이 비로소 그리스도의 고난과 여러분의 고난이 하나가 될 때,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과해서 그분의 고난을 이해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비로소 여러분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선교팀이 쭉 나가 보면은 선교 일정 초기에는 다툼이 많아요. 왜냐하면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잖아요. 전에는 어느 정도 관계에서, 거리에서 사람들을 대했다가 며칠 동안 같이 살다 보면은 바닥이 드러나거든요. 그런 사람이었네. 전에는 이렇게 좋게만 맞는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심지어 밤에 코 골고 이득 부득부득 갈고. 지난번에 여름 수련회 때 코 골고 이 가는 것 때문에 혹시 실족한 분 계십니까?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냥 전에는 그거 몰랐는데 그 작은 거 하나에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잠을 자게 해야지 하면서, 남을 배려하지 못해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럴 거예요. 근데 저도 코 골고 이 갈지만은, 제가 코 골고 이 간지는 옆에서 말해줘야 알거든요. 최 목사님은 틈틈이 말해요. 자다가 그만 코 골아. 막 그래요. 전에는 제가 안 골았는데 이게 각박한 삶을 살다 보니까 코골이가 생겼어요. 힘든 삶을 사니까 이까지 가네요. 같이 이런 공동체 생활하면 이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부부는 어떻게 해요? 친밀하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주죠. 자, 우리가 모든 것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다가, 내가 고난을 받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힘드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당할 때 이렇게 고통당하셨구나.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바로 그것이에요. 비로소 여러분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고난으로 끝난다는 것은 너무나 희망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잘 살펴보면은, 고난은 잠시 당하셨죠. 예수님이요, 잠시 며칠 동안 고난을 당하신 거고, 실제로는 하루죠. 금요일 날 하루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고난 끝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후로 만국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자격을 얻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이 4장 12, 13절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받으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 또한 그것을 인해서 기뻐 뛰며 즐거워한 날이 오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잠을 자려고 이제 자리에 딱 누웠는데 1시 반쯤 돼가지고 카톡이 왔어요. 몽골 그 중보 기도방에 카톡이 떴는데, 지금 이렇게 선교팀의 총무를 맡고 있는 어느 성도님이 긴급 중보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급 기도 요청입니다. 현재 시간 12시 30분. 참고로 1시간 시차가 있습니다. 몽골하고. 기상에 따라 비양 항거리에서 숙박을 못하고 바로 지금 출발합니다. 계속 운전하시는 기사님과 멀미가 심하고 육체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또 9분 뒤에 우리 팀장인 전도사님이 또 기도 요청을 올렸어요. 호우주의보가 발령돼서 급히 출발합니다. 날씨를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내용이 이제 대충 파악하겠지만은 구체적인 상황은 모를 거예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몽골 선교팀이 이제 수도인 울란바토르로 가서 얼마 있다가 저쪽 서쪽 거의 끝에 가는, 몽골에 보면은 거의 변방에 해당하는 울란바토르에서 약 1000km 정도 거리되는 지방 도시로 사역을 떠났습니다. 가는 여정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거의 한 40시간 걸린 것 같아요.
1000km 정도면은 한국에서는 한 10시간 정도면 고속도로로 가면 가는데 그쪽은 고속도로가 없거든요. 길도 제대로 없어요. 그냥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버스가. 그러다 보니까 중간까지는 그래도 길이 괜찮았고 중간부터 저기 그 목적지까지는 울퉁불퉁한 길을 참고 건너야 돼요. 20시간을 넘게. 이쪽에서도 한 20시간, 저쪽에서 20시간. 하루 중간에 잠을 자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가서 이제 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날인데 중간 기착지까지 왔어요. 20시간 넘게 걸려가지고 새벽 3시에 떠나가지고 밤 11시에 도착했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치겠어요. 여러분 그냥 고속도로 다녀도 그냥 힘든데 울퉁불퉁한 길을 다니면 허리 아프죠. 막 토하죠. 그래서 이번에 아픈 친구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거기 와가지고 밤 11시에 도착해가지고 좀 실만했는데 갑자기 급하게 호우주의보가 경보가 발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거기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머물러 있으면은 고립될 수가 있어요. 그 길이 그러다 보니까 버스가 비가 많이 오면 진흙탕이 돼가지고 버스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거기 머물 수 있을지 모르니까 급하게 도착하자마자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다시 길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폭풍우가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곧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급하게 떠나면서 쉬지도 못하고 떠나면서 급하게 기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1시 반쯤 돼서 그걸 봤는데 우리 중보기도팀 하시는 분들이 잠도 안 자고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새벽 2시, 3시, 4시에도 카톡방에 쫙쫙 중보기도가 막 올라와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제가 다시 카톡을 봤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밤사이에. 저는 잤습니다. 마음이 너무 편하게 풍랑이라도 잠을 잤는데 8시 41분에 제가 카톡을 메시지를 봤어요.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계속 천둥 번개치며 비가 오다가 새벽 5시에 비가 많이 그쳤고 비 오는 지역을 벗어나 안전하게 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이걸 올렸어요. 감사했죠.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돼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점심 무렵에 또 카톡방을 봤는데 정말 예기치 못한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어떤 사진인지 궁금하죠? 이런 사진입니다. 작년 9월 달에 여러분 본 사진 비슷하지 않아요? 저하고 최은영 목사님이 호주에 갔을 때 그 지방사역 가다가 중간에서 본 유채꽃밭, 그것과 동일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 호주의 유채꽃밭은 재배 목적으로 비행기에서 쫙 인위적으로 뿌린 건데 여기는 아마 뿌린 것 같지 않아요. 자연적인 꽃밭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 밤까지만 해도 새벽까지만 해도 폭풍우에 물려가지고 그냥 도망치듯이 그 지역을 벗어났습니다. 새벽까지 비가 쏟아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아침이 되니까 그냥 날씨가 확 깨고 저렇게 꽃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제가 오버립을 되는 것이에요. 아, 맞구나. 하나님은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는 것 같지만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쫓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최종적인 목적지는 저런 곳이구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물론 여러분은 이렇게 저런 꽃밭에 한번 가기를 원할 거예요. 너무 부러워요. 작년에 제가 호주 갔다 온 다음에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굉장히 부럽죠. 여러분의 인생도 그와 같이 정말 모든 것이 다 그냥 편하고 그냥 행복하고 즐거운 꽃밭과 같은 그런 삶을 누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광야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둡고 컴컴한 폭풍치는 밤을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저런 보너스를 주시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4장 12,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오히려 기뻐하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꽃밭과 같이
그래서 선교팀이 1박 2일 동안 겪은 그 이야기가 베드로전서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맞죠? 여러분이 선교팀이 되지 않았어도 몽골팀에서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정말로 불같은 시험을 직면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그 페이라조에 대해서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놀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과한 후에 최종적인 목적지에는 저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을 찾아올 때 여러분이 또 주의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 때문에 오는 고난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가령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여러분의 죄로 인한 것이라면은 그것은 아무리 고난이 강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고 선을 위한 것이라면은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이 잘못되는 거, 힘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기 위해서.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게 많거든요. 네, 죄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이기면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죄와 인연을 끊게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죄는 제대로 지으면서 계속 고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착각에 빠진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을 많이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고난, 선을 위한 고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같은 고난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1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실제로 그래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을 행하고 특별히 남의 일을 간섭해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분이 있거든요. 절대로 그런 고난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이 또 한번 생각할 것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의 마지막, 또 민족적인 마지막, 그리고 전 지구적인 마지막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고난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내가 정말 심판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건너뛰어서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개역 개정에서는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찾아오면은 고난과 동시에 마지막 때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 마지막 때에 있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때,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집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근데 그 장면을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자 그들은 급격하게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그대로 두시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막 따집니다. 따지면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적은 것을 말하시고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셔서
풍랑이 잠잠게 되는 그런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디를 나가봐야 됩니까? 광야를 나가보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풍랑이는 바다를 나가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여러분의 내가 믿음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이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여러 면에서 문제가 없어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고난의 상황에 직면하잖아요. 여러분의 바닥이 보인다니까요. 아직 밑바닥이 보입니다.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나고 부끄러움이 드러나고요. 믿음 없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은 고난을 당할 때 쉽게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그런가 그러하지 않은가.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소에는 그냥 믿음도 이렇게 크게 없어 보이는데 고난의 상황에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도 또 척박한 비바람치는 그 어제 그 선교팀이 경험했던 그 폭풍우 있는 그런 어두운 광야에서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해야 따라서 그같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주님을 못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주님은 분명히 배 제자들과 함께 타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지난 4월 29일 날 설교 제목이 이거였어요.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 제목을 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하여금 주무시게 할 수도 있고 깨어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거 아십니까?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졸거나 주무시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원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 여러분의 그 가려진 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졸게 만들고 주무시게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주무시지 않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지 않도록 늘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잠자지 못하게 주무시지 못하게 계속해서 말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잠잠해지시면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뭐 하세요?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하면서 잠깐 이렇게 말을 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어떤 자녀는 정말 잠 못 자게 하잖아요. 부모가 잠을 자려고 그러면 옆에 와가지고 엄마 하면서 여러분 귀찮게 하는 겁니까? 사랑이 없으면 귀찮게 느껴지면은 사랑하는 마음을 보면은 그 자녀가 자기랑 대화하는 길 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마찬가지 원리로 믿음의 사람은 정말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절대로 졸거나 주무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언제 효과가 있어요? 바로 풍랑이 있는 이 바다 가운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만약에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풍랑을 혼자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그 풍랑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과 같이 믿음이 없는 사가 되지 마시고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풍랑을 이겨나가는, 다시 말하면 인생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마다 겪게 되는 고난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인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아픔과 슬픔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격려와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거룩한 성도로 준비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 계시록 7장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7장 13,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큰 환난 가운데 나온 흰옷 입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4절에는 그들의 정체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계시록의 관점에서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계시록의 관점에서 흰옷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입어야 될 자격과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흰옷을 입은 사람이 가야 됩니다. 계시록 19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인데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거룩한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옳은 행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옷을 흰옷이 되게 하셨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고난이 의미가 있어요. 고난은 어떤 것이에요? 마치 세탁기와 같은 것입니다. 빨래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여러분이 죄를 발견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죠? 세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을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옳은 행실로 인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15절, 16절, 17절을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몽골 카톡방에 중복 카톡방에 집사님이 올리셨죠 이거 어떻게 아시고 이 말씀 올리셨습니까? 그 밤사이에 폭풍을 지난 다음에 집사님이 이 말씀을 딱 중보기도하면서 올리셨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대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눈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들은 방금 전까지 큰 환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이들이 흰옷 입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크고 즐거운 기쁨의 삶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와 같은 아주 핍박의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 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고난을 참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 뒤에 받은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동일한 상황, 동일한 아픔, 동일한 처지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제도 오늘도 계속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은, 여러분이 그것이 혹시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발견하고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라면은, 여러분이 가는 최종적인 종착역은 어디라고요? 어두운 비바람 치는 바다 광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저 유채 꽃밭과 같은, 천국과 같은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까지 여러분 시련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불같은 시험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더 영화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더 힘든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나,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으로 주무시지 않도록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기도하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